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우리 교훈이죠. 상황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위급함을 만나죠. 산헤립, 아수르의 왕 산헤립, 막강한 그 왕이죠. 산헤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 점령을 했고 이제 남유다 얼마 남지 않은 성읍을 두고 이제 다 거의 함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몇 도시만 점령을 하면 이제 사실 유다 이 나라도 이제 괴멸을 당하는 것이죠. 위급한 순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격파가 되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몇 성읍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에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자는 전령이죠. 전령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다. 이거는 사네립의 편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계속해서 유다 방언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다. 저건 쓸데없는 이야기다. 저거는 정말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성곽을 둘러싸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유다의 방언으로, 유다의 말로 막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저주와 너희 이렇게 함락할 것이고 너희 이렇게 죽일 것이고 그럼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고 항복해야 된다, 이러한 편지겠죠. 그런 편지를 전령을 통해서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인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낙담하거나 해석하거나 뭐 어떠한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중간에 아무 해석이 없어요. 이거 우리 참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에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방법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갈등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주어진 그 상황, 그 환경,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놓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특별히 저에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연습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펼쳐놓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참 잘했어요. 기도하는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해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는 그 연습과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귀한 인사이트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응답도 응답이지만 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그 기도, 어찌 보면 그 기도는 시편에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식의 기도일 수 있고 억울함의 기도일 수 있고 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의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한 것은 편지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넋두리 같고 마치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뭐 이렇게 대단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촉급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나 다른 여러 우리 성경을 보면 죄 있는 기도, 피 흘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그 야고보서도 그렇죠.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이거나 우리의 죄가 있거나 이러한 기도 말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응답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가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구했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거예요. 이것을 뭐 전염병이다, 이것이 뭐 무슨 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진영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친 거예요. 그 밤에 친 겁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이 일을 히스기야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해석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러면 자기만 괴롭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가감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강구하신다. 그 방법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세 번째 같은 현상이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어났고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어났습니다. 병이 들었잖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요. 그때 얼굴을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라고 하죠. 얼굴을 벽을 향해서 그렇게 돌려서 벽을 향해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고요, 히스기야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여기 병나은 얘기를 안 썼네요. 예, 그게 본문인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낯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 기도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 너무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 지은 기도, 아니면 정력을 위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심지어 므낫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므낫세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므낫세의 기도를 들었느냐? 므낫세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므낫세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기도도 들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짐승처럼 그렇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도 소리 듣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음하는 그 기도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저는 이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가? 내가 중얼중얼, 내가 뭐 하다가 중얼중얼 주여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 큰 은혜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는구나. 다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자리에 다 죽이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죽겠다고 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석하지 말고 기도하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내 기도가 잘하는 기도든 못하는 기도든, 오늘 영빨이 있는 기도든 영빨이 없는 기도든 하나님께서는 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무슨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1시간 하고, 물론 하면 1시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대단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들으시는 것이 은혜다. 세 번째 뭐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러나 응답의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난 것을 알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또 창고의 모든, 이게 문제죠.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동맹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근데 군기고까지 자기의 병력과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전력을 다 내보이는 것은 이제 바벨론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맹약을 이렇게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히스기야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게 빌미가 돼서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하는 그러한 첫 단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왜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왜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그랬어요. 너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연합하지 말아야 될 자와 연합해서 자기의 군기고까지 다 내보이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연합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그 왕이 뭐예요?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이방 나라의 힘을 힘입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 응답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나라도 응답해 주시고 자기 개인의 병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응답 받고 나서 영적으로 흐려진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맹 맺지 말아야 될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기도 응답을 안 받았더라면 히스기야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라를 구하고 자기 병 걸려서 죽었더라면 히스기야는 정말 놀라운 영웅이 됐을 거예요. 자자손손.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괜히 자기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괜히 바벨론과 연합하는 바람에 그 단초를 마련하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어떠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의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응답,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응답 관리 잘못하면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야. 막 여기 간증하고 저기 간증하다 보면 이게 간증을 위한 간증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간증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간증인지 도저히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응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화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바벨론 이 히스기야처럼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맺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하게 되고 과대 포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정말 버림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영적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영적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교만과 방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딱 그랬습니다. 교만했어요. 교만했고요. 방심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왜요? 방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심했어요.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응답 받았어.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 나 죽을 병이었는데 나 다 나았어. 막 이런 이제 응답 가운데 교만함과 방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정말 겸비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당연히 겸비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항상 겸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